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셨는데 전화하셨다는 소문 듣고 소문이 날 일이 없는데 방송 듣진 않으시고? 네, 방송 들은 사람이 예. 저한테 가르쳐줘가지고. 아, 환영합니다. 자, 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뭐 성경절을 다 이렇게 복사해 왔어요? 잘하셨네. 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럼 그 후는 언제예요? 그 후. 그럼 그 후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후란 말이죠. 그럼 그때는 언젠가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후에 갈릴리에 이적을 행하시고 뭐 가버나움에서 그 관원의 아들을 고친 후에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가버나움은 여기고요. 가버나움은 여기고 여기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하면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라.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 들어보셨죠? 베데스다.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는데 행각이 있다는 것은 뭐 기둥이 뭐 있었나 봐. 이렇게 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환자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었어요. 환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뭐 절뚝발이 별 병자들이 다 모여, 전염병 빼고는 다 모였겠죠. 그럼 우리가 어디를 생각하면 좋을까? 막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다. 우리가 요 근처로 생각하면 어디쯤? 병원? 홈리스들이 많은 곳을 생각하면 돼. 저기 메가더파크에 이제 거기에 막 이렇게 진치고 있잖아요. 진치고 있는데 그 메가더파크에 무슨 전설이 있냐면 언젠가 물이 푹 떨면 그때 누가 먼저 거기에 딱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런 이야기. 그게 전설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소문? 전설 어떨까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성경에 지금 봐요. 여기에 성경에는 부정도 긍정도 안 해요. 부정도 긍정도 안 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할 때 병이 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뭐라고 생각해야 돼? 이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이니까 성경에 나왔을 거다. 사실이다. 아니면 전설이다.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물이 탁 동하면 들어가면 병이 낫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웃으셔요? 전설인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이런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경에 이거 거짓이라고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왜 믿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면 다 믿어야 돼요? 이거는 저자가 잘못 쓴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설이에요. 유대인들의 전설. 유대인들의 전설. 유대인들은 그런 전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병이 난다라는 전설같이 내려오는 얘기가 있는데 성경에 기록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다 아니다는 우리는 모른다. 병 났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였지? 예, 모르죠 또.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는 유대의 전설이 포함되어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있다. 성경에는 뭐가요? 유대의 전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의 전설을 믿는 것도 있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린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이해할 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 알 수 있을 정도예요.
사실이다 아니다는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디 뭐 물이 탁 통해서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치료되고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제 느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유대의 전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 역시 유대의 전설을 믿은 부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유대 전설을 믿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한번 읽어 보셔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믿었던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이런 거예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먹고 살았어요? 메뚜기? 아니, 모세가 이끌어 올 때. 만나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만나. 그죠? 만나 먹었죠? 만나를 먹었는데, 물은 어떻게 먹였을까? 물은. 반석에서 쳤단 말이죠. 근데 시작할 때 한번 반석에서 물 나오고, 끝에 반석에서 물이 한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간 40년은 어떻게 됐을까? 물이 어디서 났을까? 응? 이해가 안 되시죠? 이슬? 이슬은 요정이 이슬을 먹고 사는 거지, 사람은 이슬을 먹고 살지 않아요. 어떤 전설이 있냐면 유대에는 첫 번째 여기 반석을 쳤잖아요. 그 반석을 제사장이 들고 다녔어요. 40년간 그걸 들고 다니는데 들고 다녀 내려놓으면 거기서 뭐가 나왔다? 물이 나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뭘 들고 다녀요? 꼭 법계 말고 바위를 이제 꼭 이제 들고 갔어. 그래서 내려놓으면 물이 나왔다는 전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안 나와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물을 먹었다라고 믿어요. 그것을 누구도 믿었어요? 바울도 믿었어요. 마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전설에 나온 얘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믿었다.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 그러냐면 미드라시라고 그래요. 미드라시. 들어봤어요? 미드라시? 미드라시? 아니에요. 미드라시는 뭐냐면 유대의 전설이라는 거죠. 유대 전설. 이런 유대 전설 중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까마귀가 왜 까마귀가 됐는지 알아요? 까마니까? 아니에요. 노아 방주에 들어갈 때 새들한테 니네는 절대 방주 안에서 교미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요 놈이 교미를 했어. 그래서 까매졌어. 그래서 이런 전설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전설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전설 같은 것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런 전설도 많이 뭐했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전설이고 이것은 그런 전에 나라온 예약이지만 여기서 병을 고쳤다 안 고쳤다 우리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와서 물을 턱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뭐야? 병이 난다라는 무슨 얘기도 있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얘기가 있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가장 좋아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일까요? 천주교. 그죠? 천주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면 막 낫다 이런 거 좋아하죠. 그러나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든 어쨌든 그건 좀 전설 같은 얘기는 성경에 그렇게 이렇게 유용한 얘기들은 아니에요. 넘어갑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이죠. 5장. 그런데 거기에 5절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나 마나 한 말이죠. 38년 된 병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38년. 38년이란 말은 뭐가 중요할까요? 성경에 누가 뭐 솔로몬이 왕노릇 몇 년 했을 줄 아십니까? 다윗이 몇 년 했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이 몇 년 동안 사도 일했는 줄 아세요?
왜 다 40년이에요? 왜 다 40이에요? 그게 40이? 그냥 성경의 숫자는 아주 함축돼 있어요. 그냥 대충 40이라고 하면 뭐냐면 평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생. 예. 40년을 잘 살면 40년 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 잘 살면 80년, 그거보다 더 잘한 사람은 120년. 에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세요. 모세가 왕궁에서 몇 년? 40년. 광야에서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40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40이라는 것을 평생인데 모세는 참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평균 사람의 매면 4배, 3배 정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라는 그 숫자는 아주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38년이라는 건 뭐예요? 거의 평생을 병 걸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평생. 그러면 이 사람이 38년 병 걸렸으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당연히 많죠. 예수님은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겠어요? 아저씨 좀 낫고 싶으세요? 이렇게 존댓말을 썼겠죠. 자, 당연히 낫길 원했겠죠. 그죠? 그,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먼저 다 내려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 들고 걸어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 같아요. 기억하세요. 나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병 걸린 사람이 할 때. 네? 그렇게 했어야지. 일어나봐라? 걸어봐라. 그랬으면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걸어가라?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자리를 들고로 했어요. 자리를 들고.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왜 이거 별로 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건강 공부하기 중요해. 자리를 들고라고 했단 말이죠. 이거 별표를 딱 해놓으셔요. 왜 자리를 들고 한 게 문제인지 보세요. 그날이 뭐였어요?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안식일날 병 고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안식일날 뭐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자리 들고 가는 건 문제가 있어. 뭔 말인지 아셨어요? 안식일날 병 고친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가는 거는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병이 났으니 집에 가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병을 낫게 한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굳이 뭐라고 했어요? 야, 자리 들고 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갔으면 되는데 자리를 드는 바람에 뭘 잘못한 게 된 거야? 안식일을 계명을 어기게 된 거예요. 누가 의도적으로 어기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기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자리를 들고 가란 말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이 뭐다?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에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제 걸린 거예요. 안식일에 병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안식일에 뭐를 들고 가는 게 문제가 됐어요. 됐습니까? 문제가 됐어요. 내 자리를 들고 옳지 않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데 나를 낫게 한 사람이 걸어가겠어. 저희가 묻되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알지 못해. 이 사람 참 예 없는 사람이죠. 38년 병을 낫게 해줬는데 누군지도 몰라. 이 사람. 이런 사람은 고쳐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저 같으면 안 고쳐. 여러분 고쳐주겠어요? 괘씸하지.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가라니까 갔어. 아주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나쁜 짓을 또 해. 가서 또 고자질을 해요. 이 사람이. 아주 태생이 못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고쳐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문제가 됩니다. 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데 묻되 저가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한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님이 피했어요.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피했기 때문에요. 그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병에 걸리는 것이 죄가 있어서 걸리는 겁니까? 예? 병에 걸리면 권사님이시죠? 누구 교통사고 났더니 가서 병문안 가서 뭐라고 해요? 누가 교통사고 나서 누워있는데
뭐 죄 진 거 있나 생각해봐. 11조 안 낸 거 있나 잘 생각해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사고 난 예? 목사님도 있어요? 많죠. 아파 죽겠는데 가서 교회 안 나간다 새벽기도 안 간다 생각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근데 왜 할머니들이 그렇게 바쁘셔? 맨날 전화들이 많이 와. 나는 전화 안 오는데. 여러분들은 대단들 하셔. 죄가 있어서 병에 걸린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정서지 그렇지 않죠. 불구로 태어난 거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어떤 잘못이 일어났을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들이 섣부르게 생각하지 마셔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은 죄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성전을 어디다 세워놓으셨어요? 성경 말씀을 한다면. 시간 속에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사 이날에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분명히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 속에 성전이 있다는 게 성경의 맥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저자가 있은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한 게 언제쯤 됐을까요? 지구가 둥글다. 저 예수님 시대가 우리나라 시대로 하면 어느 시대인 줄 아세요? 예수님 시대? 주몽. 주몽이 나올 시대, 주몽. 그러면 예수님 시대만, 그러니까 구약 말고요. 구약 말고 예수님 시대도 그 정도인데, 우리는 주몽 얘기 나오면 다 전설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 얘기는 다 진짜 같죠?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고 뭐 이런 거 생각했을까요? 했을까요? 아니, 성경 쓸 때.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구가 이렇게 평평한데, 예? 저 끝에 가면 뭐 한다? 떨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 자기 있는 데밖에 몰라. 해가 항상 이쪽에서 떠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뜬다. 평평한데 해가 뜨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평평한데 해가 뜨고 지는 것은 하루가 정확할까요? 안 할까요? 정확하죠? 여기 뜰 때 아침 해가 떴어요? 졌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첫째 날 됐죠? 삥 돌아와서 다음 때니까 또 둘째 날 정확하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정확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구가 어때요? 동그래요. 9에는 첫째 날이 있어요, 없어요? 최군 일로 와봐요. 자, 보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자, 이게 9인데 태양이 있어요. 이렇게 뜰 때 여기는 첫째 날이죠. 이렇게 뜨면 여기가 첫째 날이죠. 어때요? 첫째 날이라는 게 없어요. 9에는 첫째 날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첫째 날이 지금 우리는 첫째 날이라고 하는데 지구 반대편은 뭐예요? 둘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 있을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첫째 날 여러분 1860년대에 영국에서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날짜 분계선을 나눴어요. 이거 한번 보시네. 날짜 분계선을 나눴는데 군대 날짜 분계선을 나눴는데 이렇게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냐면 이게 날짜 분계선이네요. 이렇게 해서 땅이 없고 바다를 사이로 지나가서 여기는 목요일, 여기는 수요일 이렇게 나눠버렸단 말이에요. 1860년대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날짜 오늘은 월요일, 오늘 화요일을 언제 만들었다고요? 1860년대에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확실하지만 부였을 때는요. 첫째 날, 둘째 날 없어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라고 하신 명령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꼭 뭐다? 그 날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이론적으로 안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이 썼을 때는 어느 시대였다? 요렇게 믿고 썼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개념을 가질 수 없다는 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거를 지금 갖다 놓고 막 토요일 예배, 이거는 유대인들이랑 똑같은 일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거 보자고요. 이날은 안식일이라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거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가러 가는 누구냐? 고침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거기에 많음으로 예수께서 임표하였습니다. 그 예수께서 성전에 사람이 여기 했네요. 죄를 범치 말라 했단 말이에요. 심한 거야.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이 또 유대인 가서 고자지래요. 이 일러 이거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그 고친 사람이 예수를 하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니라. 뭐냐면 이런 일을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뭐예요? 병을 고치는 거예요? No. 안식일에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을 시킵니다. 핍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 뭐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이거는 뭐의 문제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안식일에 일을 시키는 건 어떤 거예요? 왜 죄예요? 왜 죄입니까? 예? 안식일은 십계명이니까. 넷째 계명이 뭐예요? 제7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몸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을 시켰어. 그럼 고의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뭐 하시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법을 고의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밉죠. 병 고친 거예요? 미운 게 아니에요. 파괴시켰으니까 미운 거예요.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불리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성경엔 하나님이 뭐로 불리기를 원해요? 아버지라고 불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안 돼요? 불러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아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고 박해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 우리 아버지 하면 되는데 내 아버지 하면 안 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면 되는데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 그랬으면 되는데 예수님 뭐였어요? 내 아버지. 그랬으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할 때 내 아버지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친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된다고 했다는 거죠. 그건 아닌데 억지로 맞추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자 보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밑줄 그어보실래요? 그러므로 19절 그러므로. 그러면 성경에 이걸 뭐라고 접두사 뭐라 그래 이거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접속사라 그러나요? 왜 그러므로라고 있어요? 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고 했으므로. 예. 아니 그러니까 자 국어 시험입니다. 그러므로가 왜 붙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친아버지라고 얘기하여 하나님하고 자기가 동등된다고 얘기했으므로.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제 정죄하기 시작했으므로. 그럼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날 요해하니까 네가 하나님이랑 똑같아?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므로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께서 저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같이 하느니라.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걸 그냥 흉내내는 것뿐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더 뭐 한 거예요? 유하게 얘기한 거죠. 내가 동등되게 취한 게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뿐이야 라고 해서 변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변명하는데 잘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변명을
하는 게 더 망가뜨려 놨어. 더 화나게 했어. 변명을 잘했으면 넘어가는데 더 화나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일 거야. 이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보일 거야. 너희로 기이 여기지 말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제 원하는 내가 야, 나 병자 고치는 게 끝인 줄 알아? 뭐도 할 수 있어? 죽은 사람도 살릴 거야, 이제. 야, 봐라, 이제. 죽은 사람도 살릴 거야. 이런 얘기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듯이. 하나님이 살렸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죽음은 장례식 가면, 믿는 사람들 다 장례식 가면 다 뭐 했다고 그래요? 천당 갔다고 그러죠? 정말 죽으면 천당 갑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권사님은 잘하시니까 천당 가겠네? 죽으면? 가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죽으면 천당 가실 것 같습니까? 저분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교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죽으면? 예, 천당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성경을 보자고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탁 만들어 놓고 그 코에 뭐래?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탁 빚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뭐라? 생명이 된지라. 그랬단 말이죠. 생명이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그 생명의 기운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뭐라는 거예요? 나도 생명의 기운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요. 그럼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천당에 갔단 말이에요. 영원히 천당에 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재림할 필요 있어 없어요? 다 갔는데 딱 죽었어. 슉 천당에 가서 이제 살아. 어? 산단 말이에요. 지금 죽었어. 그러니까 산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이 필요 있어 없어요? 뭐하러 와? 다 가 있는데. 예? 산 사람만 데리러? 지옥 간 사람을 데리러 올 필요는 없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죽자마자 천국 가는 걸 원하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언제 한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 뭐 한다? 부활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부활 때 날 예수님이 데리러 뭐 하신다? 오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죽으면 그 순간이 끝나기 때문에 부활한 날이 바로 연결되는 것 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죽었어요. 그때 끝. 눈 뜨니까 천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죽자마자 천국 간다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온전히 믿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과 함께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성경의 맥입니다. 아 성경이 그래요. 아니 권사님은 죽은 거죠 뭐 그냥. 그럼 언제까지? 재림날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기다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뭐. 영원히요? 영원히 어디 갔나는 저도 몰라요. 에? 그때 가서 물어보세요. 영혼이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영혼이랑 육체랑 분리된다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재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필요 없어집니다. 재림은 올라간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그랬어. 예. 그때 무덤이 열리고. 그때도 무덤이 예. 자, 보세요. 권사님이 이제 예. 권사님은 죽었어요.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아요. 평화롭게 살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덤이 열리면 어떻게 돼? 뭐가 나와? 여기 있는데 저기 영혼이 저기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또 쫙 들어와서 올라갈까? 그거는 나중에 나온 그 구원관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죽으면 뭐한다? 잔다. 네, 잔다. 자는데 예수님이 뭐하러 온다? 깨우러 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 그래서 여기 악인도 부활하고 선한 일을 한 사람도 부활해요. 부활해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가고 악인의 부활은 심판으로 간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 장례식에 가면 당연 죽자마자 다 가더라고요. 잘못 산 사람도 가더라고. 그렇지. 목사님들이 집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착하게 살았더라고요. 다 천국에 갔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천국에 가는 건 아니고
우리는 부활의 날 때까지 모릅니다. 처음 듣는 말이야. 처음 듣는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처음 듣죠? 왜 처음 듣는지 아세요? 그거는 안 들어봤어요. 아니야. 부활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재림은요? 근데 그러면 안 맞잖아. 응. 장례식 때가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가르쳐드릴게. 정확하게 가르쳐드릴게. 정확하게 가르쳐드릴게. 처음 들은 게 아니라 안 들은 거예요. 뭐냐면요. 제가 가르쳐드릴게. 성경에는 영원 멸절설이 있고 기독교에는 영원 멸절설이 있고 영원 불멸설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설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영원 불멸설 따라해보세요. 영원 불멸설, 영원 멸절설. 그럼 영원 멸절설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감리교도 그쪽이에요. 루터교도 그쪽이에요. 영원 멸절설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이상하게 뭐냐면 루터교도 장로교, 감리교도 장로교야. 장로교는 영원 불멸설을 믿어요. 예, 두 가지 큰 신학적 가면 침례교나 이런 계통은 미국은 침례교가 제일 크잖아요. 여기는 영원 멸절설이에요. 부활을 믿어요. 미국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한국은 이상하게 다 뭐야? 다 장로교야. 그냥 다 영원 불멸설을 믿어요. 이상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다 처음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두 가지 주류가 있고 한 주류의 이쪽 주류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고 믿는 부류가 있고 이쪽은 죽으면 영원히 뭐한다? 천당 간다라는 부류가 있어요. 칼빈이 주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웨슬레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됐으면 이해가 안 됐다고 얘기하시고 이해됐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건데 성경이랑은 충돌이 돼요. 근데 나사로와 아브라함도 아 이제 그거 해야죠. 이렇게 많이 하시네. 그러면요.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와 아브라함 품에 간다고 그렇죠? 내가 오늘 설명 잘했네. 오늘 좀 길어지겠는데 뭐 길게 하죠 뭐. 이렇죠? 이제 거지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기 있어요. 그죠?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다가 누구에겠어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어요. 근데 부자로 살던 사람은 지옥에서 막 뜨거우니까 물 좀 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성경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과 천당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요.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천국 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건 구약시대. 천국 간 사람 누구 있어요? 엘리야, 에녹 둘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천국 갔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천국 갔다는 얘기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전설이에요. 유대인들이 죽으면 누구 품으로 간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는 아까 얘기한 전설이에요. 전설. 그럼요. 전설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에 거지 나사로와 얘기와 부자의 얘기와 이 얘기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가난하게 살면 천국 가고 부자면 지옥 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로 한 얘기는 유대인들이 나와 있는 미드라시 얘기를 예로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잘 살아라. 돈 있다고 까불지 말고 살아라. 거지도 천국에 간다는 예를 들어서 한 얘기지 예를 사실이라고 그러면 자 여러분 내가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주 바보 같은 해석이에요.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 만났어요. 강도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막에 갔죠. 그 주막 상처를 뭘로 닦았어요? 기름은 뭐다? 성령이죠. 술로 닦아줬죠. 소독했어요. 술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죠. 주막은 뭐다? 교회다. 이렇게 배워봤어요? 안 배워봤어요? 에이. 그렇게 배워봤죠? 이렇게 들어봤다고요.
이런 식으로 안 가르친다고요? 우리 선교사님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이분들 나랑 짠 거 아니에요? 나 이분 처음 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소독하려면 뭐밖에 없었겠어요? 알코올 뭐가 있어요? 술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연고는 뭐밖에 없어요? 기름이 연고죠. 근데 기름을 성령이라 이런 거는 뭐냐면 다 알레고리한 그냥 지가 한 얘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는 교회가 주막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희도 어떻게 하면 된다? 선한 일을 해라라는 얘기면 끝. 그런데 그게 뭐 교회고 뭐 이거는 다 자기 맘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듣고 우리는 뭐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사실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믿을 건 아니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니네가 나쁘다고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착하게 하는데 뭐가 옳으냐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설교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이 이야기는 예란 말이에요. 비유란 말이에요. 예화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누구 품으로 가야 돼? 나는 예수님 품으로 가고 싶은데 굳이 아브라함 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이렇게 있고요. 천국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들을 되게 사랑하는데 우리 아들이 지옥 갔어. 천국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보여 안 보여? 지글지글 타는 게 보여 안 보여? 아, 왜요? 거기 안 보인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서 지옥이 보이면 근데 아브라함만 보고 말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이건 다 그냥 얘기란 말이죠. 얘기는 뭐예요? 그 맥만 이해하면 돼. 맥만. 응. 이거는 가난해도 희망을 갖고 구원받을 수 있고 부자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다 잘 살아라라는 얘기인데 그거 봐라. 지옥이 지글지글 타고 뭐 이런 저 이 얘기 하고 싶었어요. 저 안식일 얘기하면서 내가 하고 싶었어요. 제가요. 아들이 둘이잖아요. 저는 아들 되게 좋아해요. 근데 둘째가 좀 발랑 까졌어. 근데 군대를 갔는데 늘 아빠 나 문신을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문신. 저는 뭐 크게 잘못 아니면 예스예요. 그냥 해라. 근데 조그맣게 해라. 근데 마음에 안 들지. 근데 얼마 전에 돈이 똑 떨어졌대. 그럼 뭐 했냐? 문신했대요. 그래서 나는 조그맣게 하라고 조그맣게 했대. 조그맣게 했다 그래서 그랬겠지. 그리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아빠 보여드릴까요? 여기다가 안 보이게 인방하게 한 거야. 용 같은 뭐 그걸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충격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졌을 때. 야 똑똑한 놈들은 하나도 문신 안 하더라. 막 그래서 잔소리했대. 알았어요. 내가 군대 있을 때만 하고 지울게요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돈 벌어야겠다. 저거 지워줘야 되니까. 아들이 문신하니까 막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 돈 벌어야겠다. 저거 지워줘야 되니까 얼마나 그걸 알아본 거야. 지울 때 얼마 드는지. 제가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안식일 날 일을 하는 사람이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서 합니까? 돈이 없어서 합니까? 돈 없어서 하잖아요. 돈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지금 애들은 대학교 가고 막 돈이 없어 죽겠는데 안식일 날 일했다고 하나님이 벌 준다. 하나님 그럴까요? 그럼 우리가 무슨 얘기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돈 벌게 해주든지 나보고 쉬라고 하기 전에 나 돈 벌게 해주든지. 근데 성경의 맥이 그런 거 아십니까? 성경의 맥? 성경의 흐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올바로 살 수 있습니까? 올바로 살았어요? 장로님 올바로 못 살았어요? 왜요? 장로님이
여러분 누가 잘 다뤘어요?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알지. 알아요? 알지. 알지. 우리가 잘못 살 거 알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 살 걸 알면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잘못된 걸 알면서 창조하셨다는 건 뭐예요? 예. 우리가 잘못한 걸 알면서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뭐예요? 제가 아들이 문신했을 때 돈 벌어야겠다 생각했다는 것과 일맥상통해요. 뭐예요? 잘못해도 내가 뭐 하겠다? 책임지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이게 창조의 법칙이에요. 법칙. 창조의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가장 신경 썼던 게 야, 이거 만들면 이거 만들까 말까 생각했던 게 뭘까요? 자유? 뭘 만들 때 고민했을까? 아니, 가운데 이제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고, 자,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걸 만들어 놨다는 건 뭐예요? 그걸 먹을 때 책임을 누가 지겠다? 하나님이 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요것을 따먹는 순간 자동적으로 예수님은 뭐로 가야 돼? 인간으로 오셔서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 문제는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합리적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는 게 합리적이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우리 아들 문신해놨는데 내가 지워주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왜 맞아요? 내 마음에? 아빠의 마음이야, 아빠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야. 예, 안 좀, 그거 좀 봐줘. 뭐냐면, 우리 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으니까. 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나왔어요? 나 때문에 나왔단 말이죠. 지가 미국 오고 싶어서 왔어요? 나 때문에 왔다고요. 걔가 어떻게 보면 걔가 사는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 때문에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하려고 하는 거? 책임지려고 하는 게 아버지예요. 나쁜 놈이에요, 그걸. 그건 나쁜 놈인데 하나님은 어떠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기 때문에 죄 문제를 뭐 하는 거예요?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죄 문제는 해결하고 그 다음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사느냐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거는 아니에요, 아직은. 구원받을 수는 있죠. 그죠? 구원받을 모든 조건에 100%가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 꼬락서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문신을 보면서 내가 진짜 아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 마찬가지로 창조하신 거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뭐 하시겠다는 책임지시겠다는 다짐이 있는 거예요. 다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어디에요? 뭐 이렇게 나왔어요. 19절, 20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것을 보이시리라. 너희가 기이 여기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 같이 아들도 22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자, 우리를 심판하는 건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맡기셨어요.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합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한 거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또 이 푼수처럼 또 얘기를 좀 해요. 제가
실패한 사람인지 성공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가장 기쁜 일은 뭘 것 같아요? 내 인생에 그래도 기쁘다 하는 건 뭘 것 같아요? 아들 둘. 저 아들을 되게 좋아해요. 애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들 칭찬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때요? 아들 칭찬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애들 칭찬하는 게 좋죠. 그죠? 그 이상하더라고요. 나 칭찬, 뭐 나 잘생겼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 본다 못생긴 거 아니까. 그런데 애 잘생겼다고 하고 애 좋다고 그러면 어때요? 내가 맞는 것 같아. 막 기분이 막 그냥 좋아. 진짜 그렇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좋아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걸 좋아할 것 같아요? 예수님 잘 믿는 거 좋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더 나가보자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칭찬받는 게 좋겠어요? 너무 복잡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올바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께 경배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결론은 뭔지 아셔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셔요? 여러분들이 올바로 살아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어떻게 신앙을 하느냐, 어떻게 경배를 하느냐가.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 가서 어떻게 경배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 고민만 한다고요. 헌금을 내면 좋아하실까? 새벽 기도를 가면 좋아하실까? 막 이런 것만, 어떻게 예배할 방법만 중요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누가 가장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예수님 좋아하신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우리가 칭찬. 여러분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덕산에 가면 충남 아산, 덕산 어딘지 아시죠? 덕산 모릅니까? 덕산 온천.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서 저만 합니까? 덕산에 가면 윤보선 씨네 가족이 있어요. 윤 씨가 덕산 사람인데 덕산 거지들은 언제든지 희망이 있었대요. 덕산 거지들은 하루 종일 밥을 못 얻어 먹어도 어디 가면 밥을 준다? 윤 씨 집안 가면 밥을 주고 사람 대접을 받는다. 그래서 덕산 거지는 행복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 윤 씨 집이 양반집이에요. 윤보선 씨 양반집이에요. 예. 그런데 보세요. 그럼 거지들이 누구를 칭찬할까? 윤 씨 집, 저 집은, 아이고, 스님? 아유, 야야, 윤 씨네만 하고 그래. 인단 말이죠. 누가 칭찬하고 누가 축복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약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축복하는 사람이 진짜 축복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안수하고 오늘 제가 축복을 목사가 주는 축복은 뭐예요? 목사가 주는 축복은 싸구려. 목사는 밥 먹고 축복하는 게 일이니까 목사가 주는 축복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줘야 여러분이 축복받지도 못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유효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가서 받는 축복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어떻게 축복받는지 제가 또 갔다 왔잖아요. 또 옛날 잠실체육관에서 축복 집에 내가 갔다 왔죠. 2차선. 근데 딱 그 사람은 설교도 길게 하대. 딱 그러니까 부목사가 이런 걸 딱 갖다 놓더라고요. 딱 올라가더라고요. 그랬더니 다 일어나요. 잠실체육관. 푹 받아라 이러니까 쫙 쓰러져라. 이런 축복은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자빠지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내심도 그런 거 좋아한다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없는 자가, 가난한 자가, 정말 저 사람은 뭐예요? 복 받을 사람이야. 약한 사람. 네, 약한 사람. 그렇죠. 그게 진짜 축복.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진짜라고요. 그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뭐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축복해서 축복이 오는 건 아니지만 진짜는 그거라는 거죠. 진짜.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right.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 가서 이렇게 막 축복받으라고 팍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올바른 예수님을 올바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천국에 홈레스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천국에 홈레스가 있대요. 네, 그 사람 왜 풀밭이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 네? 홈리스가 돼서 풀밭에서 근데 왜 천국에 왜 홈레스가 있어요? 왜 있을 것 같아요? 바칠 게 없었어. 그 사람은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도 안 바쳤어. 그래서 천국의 보물을 안 썼어.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게 되리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의 집을 잘 진답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을까요? 에?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에? 종교 활동으로 복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런 거 나와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딴 건 얘기할 거 없어요. 백날 얘기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심판을 아들에게 맞던 23절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했죠. 지금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이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옮겼어요. 진실로 너에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 지금 이때라고 그랬다면 이때.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그때란 말이죠. 그때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죽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런 일이? 안 왔어요? 아니 말씀을 줄 때 내가 변화받는 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문자 그대로 봐야 돼요. 죽은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때가 오나니 이때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건 영원히 죽은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죽진 않았잖아. 내 영혼이 죽었어. 영원히 아니라니까 이건 죽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얘는 들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장영자 씨 말도 맞아요. 뭐냐면 마지막 때도 그래요. 뭐냐면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라고 그랬는데 이때는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깨어나고 뭐 별난 일이 기적이 일어나는 이때는 언제냐면 어느 때인 것 같아요? 예? 재림 때도 맞고요. 이때도 맞아요. 그럼 재림 때와 이때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거는 아주 고차원적인 질문인데. 지금 이때와 재림 때의 공통점. 죽은 자가 사는 거? 그거는 현상이고. 뭐요? 이거 알아맞히. 예수님 말씀. 말씀? 그거 거의 비슷하게 갔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지금 예수님이 계시죠, 그 땅에. 죽은 자가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죠. 재림 때도 예수님이 계시죠. 그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신 집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면 진짜의 가짜. 진짜의 가짜예요. 사람은 죽은 사람 살리면 안 돼요. 근데 요번에 광고도 나대?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그런 거 광고 나는 거 못 봤어요? 신문에 나요. 여러분 신문도 안 보는구나. 성경도 안 보는 사람은 신문도 안 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거기다가.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한 번 안수기도에 검은 반점이 없어지고 두 번 받으면 뭐 중태도 없어지고 뭐 이렇게 났더라고요. 병원이요? 기도원. 기도원에서요? 안수기도하면 죽음깨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전화했어요. 안수기도 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죽음깨가 없어진대. 두 번 하면 돈을 좀 내셔야 된대. 그래가지고 그럼 여기 납니다. 여러분 내가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살아나고 앉으면 일어나고 그 기도에 오라고 그러면 난다고요. 예, 이유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죽은 자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 이때다라는 것은 언제요? 지금 아니에요. 누가 계실 때?
예수님이 계실 때. 재림의 날이 그런 날이 일어나겠죠. 그죠? 예수님 그럼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요? 이 말은 정확히 여기에 해석이 돼요. 어떤 말이 해석되면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 속한 생명까지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함이라.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죠? 아까 이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단 말이에요. 훅 불어넣으니까 생기가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님도 그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 할 수 있는 생명. 그 다 읽어보세요. 그때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죠? 예수님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있다고 그랬지 목사가 있다고 안 했거든.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가다가도 그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그건 올바른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살리면 안 돼요. 왜 죽게 하셨어? 하나님은 기껏 죽게 했던 목사님이 살렸어. 또 살려. 살리는 권세는 없어요. 사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병도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모르겠어요.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내가 말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살리는 것은 예수님에게 그 권세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예수님께 있는 권세가 나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보다 더 많은 권세를 가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믿는 건 아니죠. 그래서 죽은 사람 저는 그런 거 잘 안 믿어요. 그럼 내 장로님 걷게 해주고 싶은데 나 정도의 그 영적이면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잖아요. 저는 한번 그 청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암 걸리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저를 되게 아끼셨던 할아버지인데 되게 아파하셨는데 제가 기도하니까 안 아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편안히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해. 내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나? 근데 그분이 마음이 편해질 수는 있잖아요. 어? 그럼 내가 갑자기 그러면 내가 그걸 간청하고 다니는가? 제가 기도했더니 병이 낫다. 네. 약간의 능력을 좀 주나 많이 이만큼 안 주고 이만큼은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나 그것을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는 하나죠. 우리가 이 사람이 병에 낫게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감동에 낫게 해주면 땡큐. 그러나 내가 뭐 능력 있는 것처럼 이런 아니라는 거지 말합니다. 내 말을 믿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을 믿으세요. 응? 제 말을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어폐가 되는 부분도 있다. 더 나가서는 감히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권세를 자기가 휘두르는 사람도 있다. 그거는 아니다. 오바다. 얘기하자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그때라. 예수님이 계실 때 그 권세가 있는 거죠.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는 뭐예요? 인자됨. 예수님이 하나님의 포지션에 있을 때는 권세가 없어요. 권세가 있고 그거 없고. 권세만 있어요. 아니, 권세만 있어요. 정통성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트럭 운전 해봤어요? 안 해봤으면 얘기를 하지 마라. 얼마나 힘든지.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심판하면 인간으로서 억울해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그 권세를 왜 받았어요? 하나님이 뭐가 돼서 오심으로? 인자돼서 오심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어요. 경험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죠. 아니, 하나님이 막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잘 사는 거 당연하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사랑할 수 있어. 손해볼 게 없으니까. 하늘에서 또 사랑하면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감동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감동 있어요? 당연하지. 우리 만들었는데. 만들어 사랑했어요. 근데 뭐는 없어요? 사랑하는데 뭐.
근데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들이 돈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내가 널 사랑해. 아빠 돈 좀 보내주세요. 야, 이 자식아, 내가 진짜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아무 액션이 없으면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심판할 권세를 왜 가졌어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살아보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죽음도 당하셨으니까. 그러나 죄가 없었기 때문에 정죄할 수 있죠. 야, 이 자식아, 난 해봤어.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그런 경험이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할 때 예수님, 트럭 운전 해봤어요? 당신이 트럭 운전을 알아? 그래놓고 나보고 정직하라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해봤어요. 야. 이렇게 하면 얘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되어 오셨기 때문에 권세가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 정통성은 누구에게 부여받는? 우리에게 주여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권세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할 말이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성경은 뭐다? 말장난이다. 사단과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뭘로 싸우는 거예요?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사단 2명 그 자식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단이랑 막 싸운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뭘로 싸우는 거예요? 말싸움 하는 거예요. 말싸움. 정통성에 대한 싸움이에요. 사단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고 당신이 사랑한다고요? 야, 보여줘? 십자가 봤지? 내가 사랑해, 네가 사랑해. 이렇게 해서 정통성에 대한 싸움이에요. 말싸움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행동보다는 정말 중요한 거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와 선과의 싸움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 뭐 그 어떤 것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요. 자, 권세를 주셨어요. 왜요? 인자되어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28절 읽으세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정확히 나와요. 시작.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음속에 있다가 오나니 그랬단 말이죠. 무덤 속에 있던 자가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무덤 속에서 나온 사람 얘기했잖아요. 누가 무덤 속에 나왔어요?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뭐 했어요? 불러 냈단 말이죠. 됐죠? 그러니까 이것을 꼭 재림 후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제 말은.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아시겠죠? 자, 29절 이거 여러분들이 삶의 지침으로 삼으실 얘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기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장영자가 딱 부활했는데 심판의 부활이야. 넌 말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어? 심판받으려고 부활한 거야. 그러니까 악인이나 선인이나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그냥 죽은 거 놔두지 또 깨워서 또 심판을 하시네. 그러니까 딱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딱 일어났어. 내가 예수님 그렇게 기다렸는데 근데 너 심판받으라고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런데 그 기준이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여러분 그냥 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선하게. 근데 그 선하다는 정의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권사님이 선하게 사는 건 제가 몰라요. 그리고 문제는 제가 선하지 않아요. 제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건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뭐가 선인지 고민하시고 고쳐나가시고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랑 성경 공부를 오래 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야가져요? 내 말도 안 믿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누구 거로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고민 안 하려고 목사 말을 듣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생각하기 싫고 시간 투자하기 싫어요. 그 한 번에 해결하려고 뭐예요? 성령 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으니까 고민하십시오. 그래서 언젠가 뭐 저한테도 배울 필요도 없고
그리고 지금도 역시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그죠? 생각을 강하게 하셔요. 생각을 강하게 하셔서 저는 그냥 부연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자, 질문 있으시면